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또 무엇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머뭇머뭇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말을 무시하는 건가? 왜 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정리되지 않을 때, 또한 내가 아직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 때는, 그때도 여러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게 되네요. 이건 쉽게 말하기보다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질문을 내가 깊이 받고, 또한 내가 상대방이 정말 말을 나는 존중히 여긴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그 답답함과 또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즉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서로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에게 참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마음에 공간이 없을 때는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무척이나 어렵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고민에 함께 중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 간에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께 질문했었지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쟁론하고, 역시 쟁론은 말다툼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말다툼하는 거야? 그런데 잠잠하니, 그 이유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조금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느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맞아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서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1등인가 예수님 판단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여러분 공평하게 답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를 높이는 마음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권리를 내세우고 더 위대하고 나를 자랑하며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더 드러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차지해야 돼, 나 이 정도는 권리가 있어, 나는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죄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것 때문에 다퉜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알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도 잘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난 척도 하고 대장 달려고 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대우 받아야지, 대우를 받고 살아야지. 이것이 무슨 욕심이야? 당연한 것이지. 사람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최대한 마음이라는 거. 내가 대우받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나는 이 정도는 나에게 권리가 있어, 이 정도는 나는 대우받아야 돼, 끊임없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예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높아지고 싶어요, 나 예수님 더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나는 더 높은 데 위대해지고 싶어요, 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죄된 본능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앞절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싸울 때 서로 누가 더 위대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고 싸울 때 그들의 그 싸웠던 그 시간이 참 좋지 않은, 그러면 안 되는 시간에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어서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겁니다. 제자들아, 왜 너희들이 가버나움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3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무엇 때문에 토론하느냐, 이 말씀은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32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은, 바돌로메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참 질문이 많았겠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살아나는 거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다고요? 언제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이며 그러나 아무도 질문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거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도, 또한 부활에 관한 그 신비한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며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한다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받기 원하며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주님은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처럼요, 십자가 부활과 같은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 안에 누가 높느냐, 누가 더 위대하느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며, 내 생각이 꺾어지지 아니하며, 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은혜는 쏟아져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는 못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내다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깊이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이라는 심각한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 자녀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일까요?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모두 허영과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면은 내 영혼이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프게 보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느껴질까요? 느낄 수 없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에 높아지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버릴 걸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주님은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어느 특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다 버리십시오.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다 버리십시오.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내다 버리십시오. 이것은 악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프라우테스,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뜻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기 주장과 교만을 내려놓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상태,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주님은 이제 악은 내다버리고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 안에 허영심은 다 내다버리고 이제 겸손하게 섬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낮아지는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첫째가 되면 꼴찌가 되는 거야. 앞자리에 가면은 뒷자리로 가는 거야. 너희가 대장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도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한다라면 이 말씀은 주님은 너희가 첫째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리더가 돼야지, 으뜸이 돼야지, 위대해져야지, 칭찬을 들어야지, 명성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앉으신 후에 12제자 불러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모든 삶의 끝이 되어 살아라, 모든 삶의 종이 되어야만 너희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걸 기뻐하는 자가 진짜 리더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걸 기뻐하는 자가 진짜 리더 으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의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낮아지는 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리더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팀장, 여러분의 사수, 여러분의 대표, 사장, 리더, 여러분 이끄는 자, 바로 여러분의 사수가, 여러분의 리더가 마음 안에 낮아지는 걸 기뻐하고 항상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걸 아는 사람, 여러분을 끄는 리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얼마나 안전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리더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는 자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끊임없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대우를 받으려고, 나는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난 이 정도 열심히 나는 했으니까 이 정도 지분은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리더가 되니 이 세상이 어둡지요.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세상이 된 거죠. 주님은 오늘도 리더를 찾아요. 으뜸이 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 난 너희들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리더란 어떤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낮아지기를 기뻐해야지. 섬기는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리더가 돼야지. 너희들 그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마녀서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명성 얻기 원합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 원합니다.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리더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지. 리더란 섬기는 종이 되어야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안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말씀 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I will serv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유대사회 1세기 때 어린이는 지금의 어린이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상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가 사용이 됐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를 꿈의 상징, 비전의 상징으로 보지만 과거는 어린이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너희에게 무가치하고 아무런 효용이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고 효용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에게 때는 흘러 지나고 스쳐 지나가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이 작은 일 가운데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고 알고 항상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이 주신 일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일하면 그 자가 오늘 말씀 그대로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주 여러분 무시했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니 목수의 아들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극진하게 하나님처럼 모시면은 마치 우리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가 뚝뚝 흘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의 주를 모셨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 예수 초라한, 이 외적인 모습 초라한 예수를 하나님처럼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그대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야. 나를 영접하면 아니야, 나 예수를 영접하면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일인 걸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듯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라라는 그 책의 수도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도 먼저 양보를 하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대신하고, 말할 때는 조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젊은 수도사가 생각하기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마치 그 상대가 매우 귀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 수도사가 원로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섬기시나요? 그때 대답을 해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수도사, 자네도 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단순히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형제를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작은 일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일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자가 리더가 되길 주님은 꿈꾸십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훈련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말씀해 보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 합니다. 가성비 없다라는 말 하죠. 참 가성비 없는 행동을 하네.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항상 있죠.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으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너무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맨 꼴찌로 가겠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치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당신 여기 끝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해서 벗이 올라와 앉으라니 그때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맞아요. 내가 입을 벌려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야 돼, 나 이 정도 권리를 누려야 돼 라고 끊임없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자리를 이끄시는, 으뜸의 자리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존 스토트가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편한 자리인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겸손이 훈련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내 마음에 높아지려 하는 마음, 모든 세상집 마음 다 내다 버려서 이제 십자가 하는 사랑의 말씀 내 귀에 들리고 부활의 그 말씀 내 귀에 들리고 이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